것들이옵나이다. 오늘도 각자의 목숨과 처지에서 말씀으로 이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사오니 주시는 말씀을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리는 이 예배가 산 제사임을 깨달아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드리는 찬양과 기도 또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강단에 서신 목사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참여될 수 있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이 모든 말씀을 우리의 생명이요 길이요 진리가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봅시다.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6장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16장 4절까지의 말씀. 요한복음 16장 18절부터 15장 18절부터 16장 4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 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아멘.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요한복음 15장 후반부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고 그리고 그 가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지는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열매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교제다라고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그래서 참 포도나무의 가지인 교회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 그 열매를 맺었다라는 것의 내용이라고 우리가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본 이 15장 전반부의 이 모든 내용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우리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그리고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리고 그로 말미암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그 기쁨을 주고자 하심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내용이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한 사랑이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면,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본문은 그와 반대로 세상이 제자들을 향한 이 증오, 미움, 그죠? 지난주에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의 사랑을 이야기했다면, 오늘 이어지는 본문은 제자들을 향한 세상의 미움, 증오,
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 미움이 과연 세상이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미움이 합당한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그 세상 안에서 그 미움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을 함께 볼 것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 들어가기 전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래서 질문을 하고 싶어요. 세상이 교회를 미워하던가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지 않습니까? 세상이 여러분들을 미워하던가요? 어떠셨습니까? 미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죠. 미워하는 사람이 있죠. 그죠? 그렇다면 그 이유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서 우리가 본다면 우리가 한국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세상이 교회를 증오어린 눈빛으로 바라보고 때로는 모욕하는 것의 그 내막을 잘 들여다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위선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교회는 뭔가 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보았던 것이죠. 그러한 면에서 오늘날 교회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의 이 악함, 위선에 대한 증인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것은 참 부끄러운 일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만이 아니라는 데에 초점이 있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거부하고 세상이 교회를 미워하고 증오하는 것은 방금 말했던 이런 윤리도덕적인 측면, 그래서 그것을 세상은 교회에 기대하는데 교회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에 대해서 실망하고 때로는 그것이 위선적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측면만 있지만 그것이 사실은 본질이 아니고 다가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저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 미워한다라고 했을 때 교회가 잘 못하니까 요즘에 그래서 교회가 도덕 윤리적이지 못하니까 교회 저 사람 저렇게 미워하는 거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사실은 본질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세상이 교회를 미워하고 성도를 미워하는 것의 증오에 대한 그냥 작은 불쏘시개, 작은 땔감 정도밖에 되어지지 않는 이유일 뿐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좀 길죠. 그죠? 쭉 읽었지만 오늘 본문에서 자주 등장하는 말이 18절에도 나오고 19절에도 나오고 25절에도 나오는 말, 그게 뭡니까? 미워하였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18절에 특히 우리가 첫 번째 절을 보면 세상이 그러니까 너희 이건 1차적으로는 제자들이고 그 이후에는 성도와 교회들이죠. 너희를 미워하는 것은 뭐 때문이래요? 너희야 윤리 도덕적인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뭐라고요? 너희보다 먼저 누구를? 나를 위해, 여기서 나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너희보다 제자들, 교회 너희들, 성도 너희들보다 나를 미워했기 때문에 세상은 너희를 미워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세상의 증오에 대한 본질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오늘 좀 여러 가지 생각들을 교정을 해야 되는데 이 말은 곧 미워하는 것이 세상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순진하게도 때로는 그렇게 생각해요. 세상이 순전한 심판자라서 교회가 잘 살지 못하면 욕을 먹는 것이고 그래서 욕을 먹어도 싸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세상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상이 마치 사람과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뭐 같다고요? 세상이? 세상 사람과 같다.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이 말은 사람이 인격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각 사람마다 성향이 있고 가치관이 있는 것처럼 세상은 사람처럼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고 이 세상은 어떤 지향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랑이 그리스도의 본질이듯이 미움, 증오는 세상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세상은 사실은 오늘 이 땅에서 이 세상은 공중 권세 잡은 자의 권세가 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공중못에 잡은 자가 누굽니까? 공중못에 잡은 자. 사탄이죠. 요한 1서 3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거 하나님께 속한 자들의 특징인데요. 요한 1서 3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합니다. 이 요한일서 3장 10절에서 하나님께 속한 자들의 특징 세 가지를 말합니다. 그건 뭐냐면 첫 번째로 바른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바른 하나님에 대한 암, 그걸 뭐라 그래요? 바른 교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과 형제들을 사랑한대요. 이게 하나님께 속한 자들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그죠?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순종하는 삶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특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요한 1서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대한 바른 알미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요. 두 번째 뭡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과 그분께 속한 형제들을 사랑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순종해요. 이 세 가지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사탄에게 속한 자들의 특징은 뭘까요? 이것과 정반대를 하나씩 보면 돼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사탄이 유혹할 때를 보면 우린 잘 알 수 있어요. 아들이, 나단이가 점점 날이 갈수록 제 얼굴을 닮아서 제가 굉장히 고민인데, 아들이 아버지를 닮듯이 사탄에게 속한 자들은 사탄의 모습을 닮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하나님께 속한 자들과 반대가 되는 거야.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에 속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안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알고. 뱀이 아담과 하와에게 한 말이 뭡니까? 하와에게 나타났죠. 한 말이 뭐예요? 정말 저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디? 저거 먹으면 죽을 거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결코 죽지 않을 거라고 얘기하고, 너가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거야. 이거 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까? 아니었죠. 이거 다 거짓말이었죠. 거짓진리였단 말이에요. 또한 두 번째로 당연히 하나님과 형제들을 사랑하지 못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순종은 당연히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그 안에 머문 것을 보면 당연히 사탄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러한 세상이 가지고 있는 사탄을 닮은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미움은 누구를 향한 것입니까? 우리가 요즘에 맥체인 성경 읽기 보면서 욥기 보잖아요. 욥기. 그런데 욥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욥의 경건과 신실함을 말하자 사탄이 하나님께 대들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 저 욥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먹을 거, 입을 거 주시되 그냥 주시는 것도 아니고 풍성하게 주시니까 제가 하나님께 받아먹고 하나님 받아먹은 게 있으니까 열심히 그거 받아먹으려고 계속 섬기는 거지 제가 신실하고 경건해서가 아닙니다 라고 고발하고 고소하는 것과 같은 사탄의 까닭 없는 미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주 잘 드러난 것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세상의 미움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에 대한 것. 마치 이 욥의 사건에서 보듯이 사탄이 욥을 고소하고 정죄하는 이유 없이 정죄하는 그 방향성이 아주 잘 드러난 것이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입니다.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유가 뭡니까? 그 제사 때문. 근데 제사 때문인데 왜 죽였어? 이게 이제 창세기의 기록인데 신약 성경의 요한일서 3장 12절이 설명을 해줍니다. 뭐라고 얘기해 주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은 미워하고 증오하는데 그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그가 의롭기 때문에, 이걸 다른 얘기로 하면 그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그를 미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악인도 자기 자식은 사랑하지 않습니까? 최순실도 자기 손자 건드린다고 자기 딸 거린다고 막 소리 지르잖아요. 그죠? 악인도 자기 자식은 사랑하죠. 그와 같이 만약 교회가 세상의 것이라면 세상은 교회를 미워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도 19절에서 보면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니 라고 하십니다. 교회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은 교회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중립적인 게 아니에요. 세상의 본질과 본질적인 성향은 교회를, 하나님께 속한 교회를 미워하고 증오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기본적인 성향이요 방향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이러한 미움을 경험하고 사십니까?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면서 미움과 증오를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냐는 거예요. 이 세상의 미움과 증오를 경험하며 살고 있냐는 거죠. 우리가 그 미움을 경험하며 살고 있지 않다면 그거는 뭘 말하는 걸까요, 대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때로 너무나 자주 세상의 인정을 받으려고 발버둥 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그리고 너무나 자주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고 바등바등 살아가죠. 더 나아가서는 만약 우리가 세상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거나 잘 나가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들의 생각은 이상하게 작동합니다. 어떻게 작동해요? 내가 하나님을 바르게 믿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 못해서 내게 복을 주시지 않는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뭐가요? 내가 세상에서 잘 나가지 않으면. 그래서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지만 결국 그것은 아무리 그렇게 열심히 해봤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결론 지어지지 않고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선물, 상에서 떨어지는 떡고물, 거기에 붙들려서 그것을 사랑하는 결론으로 도달하게 됩니다. 우리는 궁극적으로 세상의 인정을 갈구하지도 않고 동시에 그렇게 갈구하며 살아간다고 한들, 그래서 내가 세상에서도 인정받는 사람으로 혹시 드러날지라도 그것은 결정적인 순간에 미움과 증오로 나타나게 되어져요.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참 순종하여 십계명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신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속한 곳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합니다. 그게 다른 이유가 아니라 그냥 천성이 내가 부지런해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생각해 보니까 내가 속한 곳에서 정직하고 신실하고 진실하게 일해야 돼, 성실하게 일해야 돼 라는 마음이 탁 있어서, 예를 들면 공무원이면 동사무소에 있는데 사람이 아무도 안 오고 누구도 안 보기 때문에 그냥 어차피 다 앞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아무도 없으니까, 할 일도 없으니까 이렇게 일하는 시간에 인터넷을 하거나 홈쇼핑을 하거나 그렇지 않고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고 내가 이 일에 충성하려면 이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말고 충실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여러분들이 직장이나 계신 곳에 어디에서나 그렇게 정직과 성실함으로 일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만약에 그 공동체에 유익을 준다면 사람들은, 세상은 여러분들에게 박수를 칠 겁니다. 그죠? 칭찬을 받게 될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양심상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과 성실로 행하는데 이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살아간다면, 여러분이 속한 곳에 그렇게 해서 하나됨과 이익에 조금이라도 해를 끼치게 된다면 여러분은 그 즉시로 미움과 증오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치 그 이치와 같아요. 이치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이 우리에게 친숙하고 친절한 얼굴을 하고 있지만 결국은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그 본성을 맞닥뜨리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친척과 여러분의 친구들과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이웃이 여러분에게 너무나 좋은 사람이고 너무나 친근하고 너무나 나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그래서 친숙한 사람들이지만 그들이 결국은
나하고는 다른 곳에 속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이 있어요. 언제 그렇죠? 여러분들이 기독교만이 유일한 진리라고 주장할 때에 그런 일이 벌어질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독선적이고 깔탈스러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오늘 손동아 집사님도 기도해 주셨을 때 말씀하셨지만 예수께서 친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기독교만이 유일한 진리라는 것은 독단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계명의 절대적인 기준을 따라 살고 그것을 주장할 때에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고 증오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따라 살아야 하고 뿐만이 아니라 그것이 외적인 행동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을 다하여 그렇게 순종해야 하는 것. 죄가 뭐냐? 라고 했을 때에 세상이 말하는 기준과 우리들이 말하는 기준은 다르죠. 죄가 뭡니까? 소요리 문답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거나 하나님의 법에 순종함에 조금이라도 부족하면 그것은 뭡니까? 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계명의 절대적인 기준을 말할 때, 주장하게 될 때에 세상은 우리를 향한 증오를 드러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들어갈 수 있는 천국이 있다는 것과 그리스도를 거부하지 않으면 피할 수 없는 지옥이 있다. 그리스도를 거부하지 않으면 피할 수 있는 지옥이 있다라는 지옥의 실제, 천국과 지옥의 실제에 대해서 말할 때 세상은 여러분을 미워하고 증오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많은 얘기를 하셨지만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서도 말씀하셨고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한평 강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친히 말씀하신 것처럼 천국과 지옥의 실제에 대해서 말씀하신 분도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미워하고 증오합니다. 우리들을. 왜요? 하나님에 속한 것들을 이야기할 때, 진리를 이야기할 때, 진리를 주장할 때 세상은 증오하는 거예요. 교회를 미워하는 거예요. 왜? 그것이 다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을 말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회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여러분들의 가족과의 관계에서 미움을 받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더 나아가서는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가족과 친척들보다도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더 가깝지 않고 멀게 느껴지는 이유가 뭘까요? 당연한 걸까요? 내가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의 미움과 증오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주님보다 더 능력이 많은 능력자라서 그런 걸까요? 20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더 능력있고 위대하지 못하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보다 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 말은 무슨 얘기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고난을 보시고 박해받으신 그 일을 보건대 우리가 어떻게 고난과 박해를 피할 수 있으랴라는 말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만약 예수님께서 고난을 모셔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면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육체에 채우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말이 되겠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인이 그렇게 했다면 그 주인보다 못한 여러분과 저 종들이 그 고난을 피할 수 있겠냐라는 거야. 우리의 상전이 주인이 고난 보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면
그보다 능력이 미천하고 다다르지도 못한 종 같은 우리들이 그 상정과 같이 주인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고난을 피해서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있겠냐라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어리석고 교만하고 예수님을 욕보이는 일이 될 것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을 미워합니다. 그런데 그 미워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 하면 21절에서 말하는 것과 같이 그리고 16장 3절에서 말하는 것과 같이 뭡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아주 근본적인 이유인 거예요. 이게 쉽게 얘기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이유는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하나님을 알 수 있었겠지요. 예수님께서도 나를 빌립의 질문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22절과 24절을 보면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24절에 보면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 땅에 오셔서 말씀도 하셨고 가르치기도 하셨고 여러 가지 표적으로 행하기도 하셨습니다. 뭐를?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내가 하나님이 보내서 이 땅에 왔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함에도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보았다고 하는 자들이 보지 못한 거예요. 율법을 가진 자들이 믿지를 못한, 성경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믿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가졌어도 그대로 순종하여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25절에 나와 있는 대로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시편 35절과 시편 62편 35편과 62편에 나와 있는 이 성경의 말씀인데요. 이 사람들은 성경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여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시편의 예언대로 그리스도를 미워하고 그리스도를 증오하는 당사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말씀에 선포된 예언의 저주대로 갈 자로 스스로를 자처한 것입니다. 결국 이 세상은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뿌리이고 그리고 그 열매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열매를 맺는 나무와 같습니다. 나무로 비유하자면 세상의 뿌리는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그 세상이라는 나무는 어떤 열매를 맺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내가 무지했습니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어떤 그 심판을 거스를 수 있는 무죄 선언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를 믿지 않음이 그 뿌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눈이 어두워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그리스도를 미워하고 예수님께 속한 자들을 미워하는 가운데에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 질문을 바꾸어 보자면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하지 않고 증오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야고보서 4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니라. 그럼 뭐라고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고 얘기하죠. 세상이 원하는 대로 해주고 침묵하고 적당히 세상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고 그리고 그 세상과 대척점에 있는 것들은 가능하면 말하지 않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사이좋게 지내되
그들과 소속이 다르다라는 것을 심각하게 인지하지 않은 채로 살아가는 것은 모두 다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합니다. 우리들이 그리스도께서 고난보심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것을 목도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또한 그와 같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들의 육체에 채우기를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다.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다. 라는 말은 오늘 본문 15장에만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13장에서도 주님께서 동일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13장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세족식의 사건이 있었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그 고난보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식탁의 자리에서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기신 것은 무슨 의미였습니까? 예수께서 이제 고난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구속의 일은 그들을 구속하기 위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와 같이 너희도 행하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것은 곧 이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의 이 소식을 전하라는 소명이 제자들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 그랬죠. 이와 같이 15장에서도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그 말씀을 가르치시며 표적으로 자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심을 드러내셨음에도 십자가에 달려 고난 보시는 것과 같이 복음 전함으로 인한 박해 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께서 가신 길에 동참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 13장에서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다라고 하신 말씀과 15장에서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다고 하신 이 동일한 말씀을 주신 이유가 너무나 명백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의 이 복음을 증거하고 그것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오는 어려움과 박해와 미움과 증오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피하려고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6절, 27절에 보면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26절, 27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요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26절, 27절에 보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한 이가 있는데 한 분이 누구시라는 것입니까? 성령님이시고 하나는 27절에 보면 너희다, 제자들이다, 성도들이다, 교회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보면 동일한 자격을 가진 증인이 둘이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오히려 이 뜻은 뭐냐 하면 성령의 증거를 가지고 증언해야 할 자들이 너희들이다, 교회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야. 증인이 둘이 아니란 말이에요. 증인이 사실은 하나예요. 뭐냐면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그리스도의 증거들을 가지고, 그죠? 가지고 너희들, 제자들, 교회가 그것을 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궁금하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지금 오셨는데, 오신다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성령께서 직접 세상에 증언하면 되시는데 왜 굳이 우리가 증언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성령님이 정말 하나님이시라면 세상 사람들이 알 사람들은 다 믿게 하실 텐데 왜 우리가 굳이 불편을 감수하면서 본색을 드러내면서 미움을 당하면서
이 증인이 되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에서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알지도 못함이라. 뭐라고요? 세상은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해요. 그 세상이라는 나무의 뿌리가 뭐라 그랬습니까?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니 보지 못하는 거예요. 심지어 당시의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배척했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그리스도를 성경을 아무리 붙들고 있어도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본다고 하지만 그 본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그들에게 죄가 되는 거예요. 눈뜬 소경처럼 되는 거예요. 눈을 떴지만 아무것도 못 보는 사람이 돼요. 주님께서 14장 17절에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세상은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해.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과 저는 우리는 성령님을 알아요. 그리스도를 믿는 뿌리가 있어서 그 열매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달립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보내셔서 그분을 알게 하시는 성령님을 압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를 알고 깨닫고 믿는 이유가 뭡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아먹게 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복음을 듣고 알아먹고 받을 수 있는 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본문이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세상에서 유일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통로,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누구의 증언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의 증언, 성도들의 증언, 이 땅에 있는 여러분과 저 교회의 증언으로만 이 세상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증인으로 우리들에게 오셔서 깨닫게 하신 그것은 세상은 듣지 못한단 말이에요. 왜? 세상은 성령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오직 하나를 통해서만, 성도와 교회를 통해서만 이것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이라는 교부가, 유명한 교부가 이런 얘기 했어요. 그가 너희 마음 안에 계셔서, 성령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가 너희 마음 안에 계셔서 말씀하실 것이기에 너희들은 말씀 안에서 말할 것이다. 그분은 영감으로 말씀하시고 너희들은 음성으로 말할 것이다.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영감으로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우리들은 뭐라고 말한대요? 음성으로 말한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임을 다물고 있으면 누구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수 없고, 그러므로 세상은 교회를 미워하지도 않고 증오할 이유도 없어요. 여러분과 제가 입을 닫고 있으면. 육체적인 박해는 당연히 없고, 여러분 지금 우리는 편안한 시대에 살고 있지만 지구의 반대편에서 곳곳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죽임을 당합니다. 저 이북 땅에도 예수님을 믿어서 오늘 주일인데 같은 시간대에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 주일에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을 공적으로 예배할 수 없어요. 물론 삼자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그냥 표면상에 대내외적으로 세계적으로 우리는 종교적인 자유가 있습니다라는 것을 말하지만 그것은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진실한 성도들은 갈 수가 없죠. 육체적인 박해는 당연히 없고,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이라서 당하는 사회에서의 소외됨, 격리, 이런 것도 우리는 경험하지 않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들이 입을 다물고 있으면. 그러니까 오늘 같은 본문은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는 교회는 이거 성경에서 드러내야 되는 거지. 우리가 문자적으로는 읽고 있지만 사실은 나는 이거 믿지 않아 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증언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를 증언하지 않고 교회가 입을 다물수록 이 세상에서 우리는 고등 종교를 향유하면서 가족과 친지들과 이 세상에서 즐겁게 사는 것이 낙이 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그 결과 반대로 교회의 성도들은, 제자들은 서로를 깊이 주지 않아요. 서로를 깊이 사랑하지 않아요. 그게 교회 오는 날 만나는 사람이지. 이와 반대로 그리스도의 말씀에 참으로 순종하여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수록 세상에 여러분과 저를 향한, 교회를 향한 증오와 미움은 더해갈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들의 이웃들과 친구들과 가족들에게까지 소외와 격리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렇지만 동시에 새로운 가족이 생겨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의 몸된 성도들인 거예요. 그제서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의 의미를 우리는 교회 안에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야 우리는 바라볼 대로 영혼을 제대로 바라보고 오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간다는 것이, 오늘 이 땅에서 교회로 살아간다는 것의 의미를 바르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으로 살도록 여러분과 저를 이곳에 두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로 드러나도록 고난의 자리로 우리들을 부르셨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우리 주님을 미워했듯이 우리들을 미워할 것입니다. 그런데 물론 우리들이 저 지구 반대편이나 다른 나라에서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잡혀서 고문을 당하거나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그러나 오히려 오늘 이 시대에 우리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뭡니까? 사람들이 따돌리고 소외하고 사람들로부터, 세상으로부터 격리되는 것이죠. 세상은 그렇게 우리 주님을 미워했어요. 우리도 미워할 겁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면.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이 우리들을 미워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연약함이나 일관성 없는 삶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의 아름다움 때문일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세상이 우리들을 미워할수록 그들은 복음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죄를 보게 되기 때문에 우리들을 미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했던 아벨을 미워한 가인의 마음이 이와 같은 거예요. 그러나 아벨의 마음이 아름다웠던 것과 같이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발걸음이 아름답기 때문에 세상은 사실은 그것을 미워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연약함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의 연약함이 있고 일관성 없는 삶을 때로는 보일 때가 있지만 그것 때문에 세상이 미워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은 오히려 그런 것에 동질감을 느껴요. 나도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세상이 여러분들과 저를 미워하는 이유는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 그리스도인들의 아름다움 때문인 거예요. 아벨을 미워한 가인의 마음 같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증인으로 사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무 소용없고 의미 없는 고통이라고도 치부해서도 안 됩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제자들로 하여금 니네 무섭지, 두렵지, 그 두려움을 좀 떨어봐, 이렇게 하려고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오히려 복음을 전함으로 제자들과 성도와 교회가 고난을 당할수록, 교회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핍박하고 박해할수록 기뻐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요? 내가 뭐 고통을 즐기는 그런 변태적인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아닌데.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이,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말씀이에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거라는
이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성취되어져 있기 때문에, 너희 눈앞에 그 성취되어지는 것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 구원받은 우리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합시다. 이것은 벽에 대고 소리치는 허망한 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20절에서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20절에 보면, 하반절에 보면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거라는 거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비록 세상에 속하여 복음을 미워하고 증오하나 사실은 여러분과 저도 사실은 세상에 속한 한 부분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또한 그 가운데에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킨, 그러니까 박해하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너희 말을 들을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박해만 받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복음을 전했을 때,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전했을 때 나를 박해하는 사람이 있었다. 동시에 그런데 뭐예요? 너희처럼 내 말을 받은 사람도 있었다. 너희들에게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많은 박해가, 어려움이 예상되어져 있지만 그것이 의미 있는 이유는 그 일을 통해서 주님께서 그 기쁘신 뜻대로 여러분과 저처럼 영원전에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의 증인으로 여러분과 제가 오늘 코에 호흡이 있는 것이고, 오늘 기도하며 살아갈 힘이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것이고, 우리들의 일생을 다하도록 우리들의 인생이 그렇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미움과 증오에도 그리스도께로 피하여 임박한 심판을 피하도록 외치는 소명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소명을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여, 성령님께 의탁하여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 그분이 우리에게 증인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진리의 증언에 대해서 회피하거나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복음의 증거자로 남아있는 것이에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증인, 세상의 증오 가운데에서 외치는 자로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고난당하셨듯이 우리가 오늘 그리스도의 뜻을 받들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여러분과 저의 육체에, 그의 육체에 채우는 삶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과 제가 아니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수가 없어요. 우리들의 유일한 통로입니다. 천사도 흠모할 만한 이 일을 여러분과 저에게 맡기셨습니다.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여러분과 저에게 맡기셨습니다. 영원히 빛날 면류관과 같은 일들을 여러분과 저에게 기회를 주시고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이 땅 가운데 두려움 없이 그리스도를 따라, 그리스도께서 가신 발자취를 따라 증인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